예,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은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진리만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온전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전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갖춰가야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져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냥 착한 거, 물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물론 인격적으로도 착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착함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포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너희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심판하는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아버지이면서 후에는 심판자가 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격은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함과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참 냉정한 분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외사항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돕고 어떤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게 목마른 사람입니다. 인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 사람이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사람이 피조물인 걸 아는 거,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인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인격적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착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지를 모르고 착한 척한다? 자기가 최고잖아요. 교만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삶도 물론이거니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행함에 있어서도 온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못 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는 분명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열심히 있다고 무조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하고, 물론 청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갖고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 오히려 시끄러운 것 뿐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뜻과 마음이 빠진 사람, 하나님 그걸 안 받습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외식하나? 왜 이렇게 자기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가? 나에게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나? 하나님은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고 11조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11조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동기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헌금을 해도, 내가 뭘 해도, 내가 청소를 해도, 내가 의자 하나를 닦아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는지 다 아십니다. 토요일인데 귀찮게 나가가지고 청소하라고, 아이고 참 내가 해준다 해줘.
하나님 다 압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시간 낭비한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는 분명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이는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키보드가 몇 대나 있습니다. 근데 제 손에 맞는 것만 써요. 아무리 비싸게 줘도 제 손에 안 맞는 건요, 안 씁니다. 주워서 처박아둡니다. 그럼 쓸모가 없어요. 내 손에 안 맞는 걸 뭐 하면 손목 아프고 막 불편해요. 막 거슬려요. 그럼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고 발견한 게 아니죠. 다윗이 양을 칠 때 발견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다 이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의미 없이 보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목적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 돼야 돼요. 마음이 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께 항상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항상 궁금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과 너무 친하니까. 너무 친구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그렇게 들려 올라간다. 여러분 들려 올라가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엘리야도 들려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죠. 니누에만 살리고 그냥 끝난 거죠. 하나님은 더 큰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인격을 갖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성령으로 능력을 갖추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 가장 필요한 최우선 순위는, 최우선 조건은요,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는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는 당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청소도요, 지혜 없으면 못해요.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는 청소를, 제가 청소하고 간 자리 우리 아내가 한 번 더 닦아주고 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하면 그냥 다 되겠지. 그러고 그냥 해요. 근데요, 지혜는 달라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힘 안 들이고 더 효과적으로 이게 청소를 다 깨끗하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만 제대로 세워집니다. 성취되고 세워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할례파라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봉사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살림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목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많은 이 교회를 섬겼던 일꾼들이 1년만 되면 하기 싫대요. 1년만 지나면 못하겠다 그럽니다. 저도 옛날에 과거에 종교적인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1년만 지나면 안 하겠대요. 1년만 지나면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어르고 달려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누가 하겠노. 한 번 더 잘해봅시다. 그래도 또 회식도 하고, 연말에 회식도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렇게 또 하고.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면,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한 3년, 4년 지나면요. 진짜 안 해요. 왜 그렇죠? 봉사를 하는데 성령으로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성령은 우리 힘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힘, 솔직히 듭니다. 근데요, 예배하고 설교할 때 되면 힘이 넘쳐요. 설교할 때 되면 그냥 합니다. 왜요?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어거지로 하면 좀 못합니다. 그럼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막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들 시켜서 난 못해요, 그런 거.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힘이 없고, 내 세상이 막 사는 게 좀 그래도, 설교하고 나면 힘이 넘칩니다. 설교하고 나면 막 업돼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 부르심은 설교가 맞아요. 제 부르심은 목회가 맞아요. 다른 거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랑 한 번씩 게임도 합니다. 게임이요, 한 시간, 2시간, 지금 그만하고 싶어요. 즐거움보다 처음에는 좀 즐거운데, 좀 하다 보면, 힘 빠져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목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니까 힘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1년마다, 12월입니다. 그죠? 연말입니다. 또 목사님들 골치 많이 아플 겁니다. 다른 교회들. 우리는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뭐 세운 게 없으니까. 개척을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다른 교회들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골머리를 앓을 겁니다. 왜 또 달래노? 어떻게 또 어르고 달래서 또 1년 또 맡기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있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성령으로 사용하게 안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차 봉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교회, 조금 종교적인 교회였습니다. 밤 10시고 11시고, 저는 이제 노숙자 말고 교숙자 비슷하게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가 밤늦게까지 있을 때만, 밤 10시, 9시, 10시, 뭐 11시 되면요, 권사님 한 분이 여지없이 옵니다. 찬송하면서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나 그거 보면서 은혜가 돼요. 와, 그럼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분이 청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저 권사님들 목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제가 2층에 있으면요, 지하에서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뭐 교회 귀신이 있나 뭐 이러는. 근데 청소하면요,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말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세번역 성경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때 당시의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모든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답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다 그렇게 봉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재능이나 능력이나 소위 엘리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교회들 안에서도. 학벌을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 세울 때도 학벌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인격적인가,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나, 뭐 이런 것보다 학벌이 어떤가. 아이고, 저 장로님 아들이네, 장로님 딸이네. 또 사회적 지위, 저 사람은 직업이 이거니까. 그렇게 사람 세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몸된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지위하고 학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위하고 학벌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일에서.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어떤 큰 교회에서 사람을 청빙하거나, 또 성도가 출석한, 이 성도들이 자기가 출석할 교회를 택할 때도 뭘 보느냐? 목사예요. 학벌 봅니다. 목사들의 타이틀 봅니다. 무슨 학교 나왔고, 무슨 박사가 있고, 이 사람 철학 박사고, 무슨 박사고, 석사고, 이걸 따져요. 무슨 학교에, 이 사람은 그냥 목회자, 연구원 나왔네. 이 사람은 대학원이 아니네. 그럼 땡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어땠느냐. 목회자가요, 임지를 구하기 위해서, 청빙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느냐. 유학 갑니다. 미국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꾸 타이틀을 따는 거예요.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무조건. 뭐 좋은 학교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능력 때문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목회자까지도 박사 학위를 따려고 유학 다니고 자기 양력에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분주하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목회자로 세워지는 기준이고 조건이고 자격이었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단 한 명도 목사가 못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목회자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중보 받았습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요, 학벌이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가능성도 아니에요. 그냥 똑똑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기술자를 찾아요. 교회에서 자꾸 기술자를 찾고 학벌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은사와 능력, 기름 부음 이것도 충만하면서 학벌도 좋으면 너무 좋죠. 그건 좋을 거예요, 그죠? 학벌도 있으면서 똑똑하면서도 성경이 충만하다. 그거 더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필도 될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고 연세대 나왔고 스카이 있잖아요. 서울대 나왔대. 와, 대단한 사람이야. 와, 저 어른데 저 사람이 목사가 됐어. 와, 저분 능력이 어떨까? 이렇게 기대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요, 중고등부나 이런 거 사역하면 또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어필이 돼요. 이게 어필 된다는 것 자체도 성도들도 지금 뭘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령에 의해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학벌이 엄청나도 똑똑해도 하버드를 나오고 하버드의 그 위에 있는 상하버드를 나오도 여러분,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교회에서 어떻게 써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씁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어떤 인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체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유대교의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근데요, 그가 사도행전 22장 3절로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가말리엘 문화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랍비에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세계 최고의 신학자 밑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지식이나 그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엘리트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의 지식이나 그의 배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죠. 그의 배경과 그의 지식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를 믿던 참된 신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다메섹가로 쫓아갑니다. 정보를 듣고 저기에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 빨리 말 타고 가서 저들을 잡아오너라. 가다가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붙잡아 옥에 가뒀지요. 지식은요,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지식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뭘 좀 안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아는 모든 지식은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높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진리와 성령이 아니라 자기 학식이나 재능, 능력, 학벌 이런 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과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까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뭐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기 힘이나 자기 재능이나 이런 걸로 승부 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박해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성령에 의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세워지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공생의 기간 또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부분 박해하죠?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뭐 다른 나라 뭐 이런 이방인들이 박해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박해는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지금 우리 이 신약 시대를 말하면요,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 시대 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죠.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다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건 지금 거울이라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지금은 신약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들을 성령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운영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 전에 그것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됐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교회를 만들어 어떻게 했죠? 자, 나가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120문도에게 성령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거예요. 흙이.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가 모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모인 성도에게 성령을 갖다 부으니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육체만 남은 거예요. 몸만 덜렁덜렁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교회도요 교회에 성령이 떠나면 죽은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교 집단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은 겁냅니다.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 막 치유가 나타나고 예언이 임하면 사람들이 막 겁냅니다. 저거 괜찮나 저거? 위험한 거 아닌가? 성령이 없는 게 위험하지.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게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돼서 화석화되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 그래서 화석화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화석화된 종교인들은 어때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이름인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흘러넘치면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팔복을 말하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핍박은 언제? 우리 교회도 핍박을 좀 받으려면 좀 부흥도 해야 되는데, 부흥도 부흥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핍박받아요. 여러분 핍박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핍박은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핍박받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핍박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핍박받았습니다. 핍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돼 있어요.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무슨 축복하냐? 여러분 핍박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핍박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막 시비 걸어서 핍박받아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가 어떻게 뭐 하죠? 성령 충만하고 귀신 쫓고, 성령 충만해서 치유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선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 훈장입니다. 훈장.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이 막 핍박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눅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기뻐하여. 사도들이 기뻐하잖아요. 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기쁜 거예요. 와, 그래 이거야. 딴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왜 핍박이 없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핍박받는 교회는 소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왜 핍박받는지. 성령 충만하면 핍박받아요. 능력 나타나면 핍박받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은 건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뭐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핍박 없잖아요. 왜 신비주의 극단으로 가면 문제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안 신비해요. 치유가 나타나는데 왜 안 신비해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신비로만 쫓아간다. 그러면 극단적인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비를 말하는데 왜 신비로운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을 추구하면 안 돼요? 성령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진짜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 있으면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뭐 있어요? 힘이라고는 뭐 무슨 힘이에요? 여러분 재정이 빵빵하다. 재정 빵빵하면 뭐예요? 힘이 없는 걸.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요? 재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거 외에 뭐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해서 아픈 사람 치유해버려야 돼요. 죽은 사람도 살려야 돼요. 아, 말도 안 되죠. 아니요. 아프리카에 죽은 사람 살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 죽은 사람 15명 살렸습니다. 더 살렸다는 말도 있어요. 옛날에는 바로 화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뒤에 눕혀놓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살려버려, 그냥. 예수님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해보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 그런 일이 실제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나야 됩니다. 없던 팔도 생겨나야 됩니다. 없던 다리도 생겨나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창조적인 기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창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를 섬기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이 사도들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가 역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되거든요. 전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사람 7명을 뽑아라. 이게 우리 7 집사님들을 뽑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나오죠. 사도들이 교회에서 구제한 일을 어떤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성도 중에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령 충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말씀 잘 아시죠? 에베소 5장 18절 21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21절은 분사절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를 19절, 20절, 21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죠? 19절. 그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흘러넘쳐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찬양으로 흘러넘치는 사람.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 교회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이러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한다 그래요. 화답한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면 여기서 아 할렐루야 맞지요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해요. 그럼 저기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범사에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게 안 좋고 좋은 일, 범사의 모든 일에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의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범사의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쁜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을 당해도 아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만드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사기를 당했네. 내가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내 안에 마음의 어려움 왜 없겠어요? 배신당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거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입에서 맨날 불평하고 저놈의 자식 내가 잡히면 내가 절대로 나는 용서 안 한다. 용서는 하되 법대로는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공의가 실현돼야지. 자,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섬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심판받거든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인격의 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책에서 성령 충만한 또 하나의 삶의 표지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게 만드는 거친 인격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과 온유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덧붙여서 제가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온유하고 겸손에 대해서. 온유한 겸손.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져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찬송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가 넘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탱자탱자 뭡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섬겨야겠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감동시켜 주셨는가.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에 아까 나와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과 차이가 있어요. 이건요. 여기서 지혜의 충만이라는 건요. 실제로 맡은 일에 대해서 그 맡은 일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능력으로 충분한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찾는 거죠. 아멘입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에서 지혜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지혜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말로 많이 썼는지 그 용례를 보면 이 지혜가 이 실무적인 능력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지혜라는 말이 본 구절, 오늘 읽었던 구절을 포함해서 총 5번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하고 한 구절은 지금 앞뒤의 문맥에서 지혜가 뭔지를 안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있는 건 스데반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다. 스데반,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스데반 얘기예요. 이것도 앞뒤 문맥에서 지혜가 뭔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2개 뺍시다. 그럼 3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구절은요. 이 지혜라는 말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그는 지혜로워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 가르침을 받아보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구절이 있습니다. 이 2구절 한번 보기를 원해요. 이 2구절.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했죠?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꿈 해석만 했습니까 여러분? 꿈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뭐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무적인 능력.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7년 풍년이었을 때 모아라. 다 먹으면 안 된다. 다 모아놔라.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실무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년이 됐을 때 또 7년 지나고 7년 흉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가진 걸로 장사하는 거예요. 애국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성경에는요, 뭐 무조건 다 나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교회 뭐 하면은 뭐 다 품어주고 나눠주고. 요셉 그리 안 했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 지혜가 지금 실무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1절도 말합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줄게 그랬잖아요. 모세가 진짜 말 못했을까요?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 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은 깎인 거지. 자신감이 없을 정도로 인격의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든 지혜를 배워, 여기서 어떤 지혜입니까? 이게 실무적인 능력이죠. 실제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용례를 봤을 때도 몇 가지는 우리가 조금 차치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 지혜 충만이라는 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맞아요. 케네시게 목사님도 이렇게 썼어요. 사도들이 찾은 특성은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이 지혜가 없으면 그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교회의 경영적인 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 뽑아라. 그냥 선천적으로 지혜 좀 있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죠.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출처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출처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성전 성막을 만들었던 사람은 부살렐과 안보식이 있잖아요. 둘이 있잖아요. 성전 기구를 만든 사람. 그 주님 그래요. 그들에게 지혜를 부었다. 실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재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았겠지. 근데 하나님 거다가 지혜를 갖다 부어줍니다. 능력을, 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일하잖아요. 지혜는요, 참된 지혜는요, 참된 재능은요, 참된 능력은요, 그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해보기 되던데 뭐 내가 열심히 뭐 하다 보니까 되던데. 그건 자기 재능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던데, 아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우리로 비범하게 만듭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듭니다.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과학의 많은 발전을 일으켰을 때 그 아이디어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됐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뉴턴인가요,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그 사람 알아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쓴 찬송가도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꿈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그 정말 영몽이에요, 영몽. 그 정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단순히 영구로 안 돼요, 여러분. 에디슨이 그런 말 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는 거라고. 그게요, 에디슨이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다. 99%가 중요한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만 딱 뺏어와서 그렇지. 원래 전문의 인터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 99%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1%의 하나님 주신 영감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말 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99%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라는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 1%,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에디슨이 그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노력을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왜 노력 안 합니까? 여러분, 의사들 보세요. 밥 벌어먹기 위해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장사까지는 좀 죄송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다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노력해야 돼요. 제 말은 하나님의 재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엄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지혜의 근원, 내 지혜, 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전문적이고 중요한 일 못 맡기죠. 사람 보고 맡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식인데 교회 안에 상식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난 그런 걸 진짜 많이 봐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 오면 약간 사람 바보가 되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또 못 맡겨요. 여러분, 교회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돈 되는 일도 아니죠. 그러나 교회의 일은요, 영혼의 구원이 달린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특혜예요. 특권이에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 영적인 일을 사람 좋다고 맡기겠냐는 거예요, 제 말을. 그렇게 못 맡긴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 은사, 능력, 기름 부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과 은사, 기름 부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교회는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진실로 그랬잖아요.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랑 장난치면서 얘기해요.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내가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얘기해 줄게. 나를 믿는 사람은 나보다 내가 하는 일 똑같이 할 거야. 내 교회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왜 아버지께로 간다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을 주실 거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성령을 의지하면 예수님 내가 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교회에 그걸 꿈꾸고 있어. 여러분, 그 꿈과 내 꿈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똑같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과 내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당연히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따라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예언도 하세요. 치유도 하세요. 구해야 되는 거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 없어요. 온전이란 거는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는 거예요. 자꾸 커가야 되는 거예요. 크려면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온전해도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모자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자입니다. 7번이라고 완전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져도 발딱발딱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회개하고 내 실수와 내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시 한번 해볼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빠지면 자빠집니다. 안 일어납니다. 왜? 하기 싫거든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누가 아프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손 얹고 기도해 줘 보세요. 실패하면 넘어지지 마세요. 또 해보세요. 나오면 또 해보세요. 또 지나가다 또 그 사람은 다시 한 며칠 있다 또 만났다. 내가 다른 데 좀 얹고 왔는데 한 번 더 얹어볼게. 물론 그런 담대함과 펀치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때문에 적어도 성도는요, 인격과 능력과 실력 모든 면에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칼빈주의에서나 이 종교적인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 교리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해질 수 없다. 온전해질 수 없다. 그건 천국 가야 가능한 일이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 말을 했는데 왜 사람의 계명으로 그걸 바꾼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온전을 추구해야지. 인격에서도 능력에서도 추구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교리적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그건 다른 뜻이 어디 있어요. 앞뒤 문맥에 봐도 그 뜻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사랑해라.
온전해라. 여러분, 온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인격 면에서, 능력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한 걸음 내가 내딛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딱 선두로 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죠. 그거 건널 때 그 성막을 탁 메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주님이 야 그거 물이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 안 그래요. 한 걸음 내디뎌라 그래요. 한 걸음 딱 내디디니까 여러분 물이 싹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죄입니다. 되겠나 안 되겠나? 되나 안 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거 생각한다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황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들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갖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은사를 부어달라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